민수기는 백성을 헤아린다, 백성의 수호를 헤아린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장, 2장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강야 행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26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백성의 수, 백성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것이지요. 그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민수기에서는 강야 생활, 강야 교회, 또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기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기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1장, 2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32절에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해온 그것들은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강야에서 국가 체제로 발돋움하는 과정입니다. 국가 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 공동체로 있었거든요. 국가 체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강야 여정, 강야 생활, 이 강야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단계가 1장, 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서 이 갖추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구성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온전한가? 수준이 선진국인가? 정신력이 또 온전한가? 건전한가? 바른가? 그럼 영토는 땅을 경계선에 다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데 이 땅이 좋으냐 지금? 온갖 곳으로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TV 보니까 일본의 방사능 유출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체로 전 세계로 지금 방사능이 다 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하죠. 쓰레기로 지금 다 덮여가고 영토. 그 주권은 주인된 권리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게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유지하는 거라는 것이죠. 국민의 주권, 이 주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국민의 각자 주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신정국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히 사사기서나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상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민족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생각,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인식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다, 사람이다, 이걸 항상 인식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 민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목동 일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늘 높이고,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이 다윗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은 내가 왕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아이고 부끄러웠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권력을 차지하고 왕 노릇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점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도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시의원도 도의원도 시장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령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시장을 뽑고 도의원, 시의원 뽑고 대통령 뽑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삽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왜 잘 사느냐? 그 약탈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약탈해가지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금 서서히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일본이요. 예. 한 번씩 지진도 막 흔들어버리고 태풍 와가 막 아무나 오는 거죠. 세 번 건너뛰고 오죠. 막 망하죠. 일본 국토가 지금 한 3분의 2가 방사능으로 지금 거의 오염되고 지금 종말이 때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전 세계로 보면 가장 가난하잖아요. 예? 북한에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뭘 해도 안 된다. 태양신을 섬기고 김일성 3대 부자를 섬기고 뭘 해도 안 되잖아요. 뭘 안 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도 나라는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신 대통령 뽑지만 시장도 뽑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이든 어떤 공동체든 또 시 전체든 나라 전체든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 두 번째는 그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앞에 1장부터 쭉 해가 계수된 각 지파 12지파 4지파 빼고 다 계수해보니까 60만 3,550명.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62만 명이랍니다.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군인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38선이 꺼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이 소련을 얻고는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지 않습니까? 함락되고. 그리고 이 외강까지 후퇴했습니다. 낙동강까지. 경상남도 하고 경상북도도 거의 막 탈환될 그 지경까지. 학생들도 그 지원 입대했잖아요. 그만큼 정의의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속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또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이런 의식이 사람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세금 안 내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세금 탈세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쳐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막 다 딱지 붙이고 호화생을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호화생을 하는 호화생활. 그리고 금 대시기도 있고 막 그런 거. 그래 놓고는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퍼붓는데 세금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잖아요. 이런 의식이 참 많다고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탈세하는 분들 있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나라가 잘 살아요. 나라가 잘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도 군대 안 가고 자기 자녀도 군대 안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우리 세금 내는 가운데 국방세 있잖아요. 교육세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돼. 나라가 잘 살아야 돼.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1장 3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군인이 세워지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장애인이 뽑으면 안 되잖아요. 힘없는 사람 이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하잖아요. 저도 신체 검사했는데 1급수 받았습니다. 1급수로 갑니다. 1급, 2급, 3급까지인가 군대 가는가? 또 수우미 해가지고. 저도 키도 작고 몸무게도 어떻게 안 되는데 하여튼 1급수 깔랑깔랑 해가지고 군대 갔어요. 저게 희발이가 아닙니다. 1급수 받고 그렇게 안 되면 방위병으로 빠지잖아요. 방위병. 그것도 안 되면 면제잖아요. 면제. 그죠? 우리 집에 아들 4명 있는데 큰 형님은 손가락 잘라가 아예 면제. 우리 둘째 형님은 방위병, 꽃방위. 얼마나 좋다고요. 출근을 하고 출전을 하고 막. 하나님은 군대를 세워요. 군인을 세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거부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이게 사유란 말이죠. 천국 문을 가로막는 집단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아주 사이비라는 사이비. 나라를 조무는 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몰라. 이 방송 듣고 어떻게 나한테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유일한 거 싹 빼버리고 말이죠. 그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국가에 보내야 돼요. 요즘 안 오니까 왜 하면 모르겠습니다. 큰일이에요. 우리가 제가 방송 보니까 이 농어촌에 애도 안 놓고 또 이제 한두 명 놓는데 촌에는 안 놓고 이게 결손 가정, 부모 없는 아이들, 또 뭐 엄마나 아빠나 혼자 있는 부모 아이들 그날 있고 또 촌에 보니까 거의 이제 다문화다 다문화.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 자랑했는데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쉽게 말하면 다 썩겠어요. 썩겠어요. 참 나라 민족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순수한 민족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 현역 군인이 전 세계에 1위가 중국이에요. 233만 명. 2위가 미국 140만 명. 3위가 인도 132만 명. 4위가 러시아 76만 명. 5위가 어딜까요? 북한 70만 명. 배고파 허덕이는 그 실정 가운데에 군인만 많이 만납니다. 국민들은, 백성들은 배고파가지고 다 허덕이는. 6위가 우리 한국에는 92만 명. 우리가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무사히 전역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군대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죽어야 돼. 송두건이 빼부어야 돼요. 동원이 집에 왔다면 말 타고 가다가 이유가 말 타고 가다가 참 저도 봐도 참 그리고 군인은 싸울 줄 아는 정의 군인이 돼. 싸울 줄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군인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 6.25 때 무서워가지고 총을 막 하늘로 막 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 이를 조사해라는 것이죠. 나라가 유지되려면 싸움에 나갈 만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3대 기둥이 안보, 외교, 경제라고 합니다. 안보나 외교나 경제나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보, 외교, 경제. 지금 우리나라 야당에서는 이것 가지고 막 또 공격하잖아요, 여당을요. 안보가 제대로 돼 있냐? 외교가 제대로 하냐? 경제는 지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참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어요. 나라의 3대 기둥이 안보, 외교, 경제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국가의 기둥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33절 말씀 보면요. 이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기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다 군인으로 참여하는데 레위인만큼은 군인으로 안 가고 성막,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53절, 1장 53절 보면요. 1장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막이 뚫리면,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된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병들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 회개 운동도 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거의 다 거치례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치례를 하고 있다, 거치례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첫째 슬로건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중세 가톨릭이 왜 부패하고 왜 망했냐? 성경을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나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온전히 성경 돌아가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월 31일 종교개혁만 되면 성경 돌아가자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말을 안 해요. 성경을 설교도 안 하고 성경대로 살질 안 해요. 말은 성행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안 고쳐진다는, 안 고쳐져요. 참 화목,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생명이 있어야 나라 전체가 생명이 있고 평화롭고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종교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냥 주일이니까 절에 가듯이 그냥 예배 드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람선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기 마음의 흡족을 하는, 만족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유람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마귀와 사탄의 그 세력들이 항상 교회를 공격한다, 교회를.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첫째 목표가 마귀는 가정과 교회라는, 가정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성막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여호수아서 21장에 가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성막을 하나 다 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각 지방, 각 도시, 각 꼴짜기마다 교회가 거의 다 있잖아요.
바로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한 도시,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 전체를 살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탈북한 그 정요한 지사님,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부러운 것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있다는 거. 그죠? 북한에도 3만 5천 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동상 있는 자리가 다 교회였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잖아요. 그 김일성 동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교회가 잘 될 때에 자기 자신,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알아요. 목사님들도 알아요. 회개하시다 그래 해요. 모여서 집회도 해요. 그런데 진짜 눈물을 안 흘려요. 회개 눈물을 안 흘린다니까요. 가짜를 흘려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진짜 눈물 흘리는 거, 가짜를 흘리는 거 알잖아요. 거짓부렁 눈물 흘린다 알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마음에 하늘을 모셔야 되는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마음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머리에 모셔. 머리에다가 말씀을 그냥 둬요.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떠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 중심으로, 특히 한국당 중심으로 이 거리 집회하잖아요. 태극기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반대예요, 반대.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에 갔더니만 저보고 오락하는 거예요. 집회, 서울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심장 이식 수술해가지고 몸이 안 좋다 하니까, 그럼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기 집회 안 가면 비굴한 목사, 비겁한 목사 따돌리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들끼리 욕을 해요. 왜 그 집회 안 가냐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기는데, 만약에 나라에서 이제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그게 통과되면 동성애 합법화 되고, 또 교회에서 바로 전도도 못하고 복음적인 소개도 못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남한이 공산화될 지금 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막 집회한다는 것이죠. 저는 집회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상대편 쪽을 왜 자극을 시킵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뭐 식물이 있는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실려 나오도록 기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해요. 이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당당당하게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물러나야 됩니다. 아니면 차별금지법만큼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반대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말하면 되겠죠, 제가, 그죠? 네. 용기가 없어서. 지금 나라가 참 힘듭니다, 지금. 먼저 근본적으로 회개할 걸 회개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정의와 공의대로 안 살아요. 그냥 말로 예수, 말로 복받고, 말로 승인 충만, 이거밖에 안 해요. 말로 버스치고. 그리고 좀 더 깨있는 목사들은 또 비판한다니까요. 약한 교회들, 성령을 안 갖고 막 비판하고 교회하고, 서로 막 물고 뜯고 교회라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잘한다고 막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차별금지법 안 되게 해주세요. 통과해주세요. 반대파 저는 공산주의를 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됩니까? 이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제에 앉아서 회개. 그겁니다, 그거. 우리 각자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 거칠만 거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볼 때에 이게
안 하기도 안 하지만 못할 지경까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고 싶을 때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해도 뭔가 막히고 잡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뭐 또 막 기도 뭐 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에만 치우치는 기도회, 집회 이거밖에 안 돼요. 못할 지경까지 병들었다는 거예요. 못할 지경까지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을 열지 못할 그 정도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못한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몇 년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원래 276년이라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계산 좀 해보면 알고 한 430년이라고 그래요. 43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2장 마지막 부분인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한가 내가 내려가 보신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을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다 부주시고 아무나 안 고쳐주시고 아무나 다 해결 안 주시거든요. 분량이 차야 돼요. 각자 분량 차야 돼요. 밥 한 숟가락 먹고 배 안 부르잖아요. 천리길 또 뭐라 그럽니까? 한 그릇부터 합니다. 그 천리길 가려면 천리를 걸어야 된다고요. 기도도 맨 마찬가지래요. 그럼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내 스스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금식을 하든 철을 하든 이걸 뚫어야 돼요. 영천 땅에 제가 와가지고 저도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어느 목사님 마음을 따나 한 10년 전에는 1시간만 기도해야 할 것 같으면 요즘은 3시간 이상 해야 될까 말까 영적 뚫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영천은 지금 더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제가 영천에 와서 해야 되느냐? 뭐 친척이 있냐? 뭐 가족이 있냐? 영천에서 영천 땅에 저를 위해서 뭘 해줬냐? 그거 없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라는 거지, 영생 땅이. 그러므로 제가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가. 그냥 죽을 때는 예배하고, 죽을 때 예배하고, 또 기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이게 기도로서 뚫고 나가니,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53절에 1장 53절에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지금 머물렀잖아요. 제약이 가능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줄 때 그러지 마라 우리 아버지 같으면 3번 그래 3번 얘놈의 시기를 막 기회를 줘요. 1번, 2번, 3번. 진노. 모든 이 땅은 죄악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요. 로마서 1장 하듯 하나님 진노 아래에 이 세상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 진노를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목사가 진노를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이. 그 목사부터 이게 영적인 억압을 이거 뚫어야 되죠. 이 교회란 교회. 국가의 3대 기둥이 안보, 외교, 경제. 더 중요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중에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그것도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산다고 하잖아요. 예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산다고 그래요.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4번째로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민들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각자 위치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 34절 말씀에 국민들 각자 이 3가지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인치기도 하며 행항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흥망생쇠는 안보가 된다고, 외교가 된다고, 경제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특히 십계명, 첫째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돈을 섬기잖아요. 돈이 많으면 흡족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돈.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다 주인 됐어. 우리 교회가. 돈 있으면 참 좋잖아요. 돈을 주인 삼고 산다는 교회가. 이게 문제. 돈 있으면 큰 소리 쳐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 말씀 우선돼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냥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지요. 말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66권을 우리가 아는 데까지 알아야 돼요. 자기 분량만큼 알아야 된다고요. 66권을. 성경을 몰라요, 그냥. 몰라요. 요즘은 다 이게 앞에 스크린으로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집에서도 안 봐요, 성경책을.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본다 그러는데 참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 났다고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지켜야 할 것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 돌아간다니까, 이게. 아프면 먼저, 하나님, 내가 왜 아픕니까? 이거 하나님 여쭤봐야 되는데. 아프면 약국부터, 병원부터 달려간다니까. 아사 왕이 참 착했습니다. 선왕의 왕처에서. 그 발에 병드니까, 아이고, 아파라. 의원에게 물었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한테 물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서 나도 고치고, 말씀대로 고치고, 순종해내. 그럴 때 우리가 안전을 최고로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 첫째 할 이유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거기 34절 중반절에 보면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이것은 자기 위치를 가진,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요즘은 자녀가 집의 왕이잖아요. 자녀가. 자기가 아버지 노릇한다. 이게 아버지 안 계셔서 아버지 노릇, 정말 일을 하고 돈 벌려고 이게 아버지 노릇이 아니고 자기가 집에 자기 주인 노릇한다.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엄마들 막 대들고 나라를,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각자 위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 5,500만 명, 그죠? 북한이 2,500만 명, 합계 7천만 명 좀 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까? 경기도, 서울, 그죠? 거의 절반의 인구가 거기 있답니다. 그리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게 소멸 도시가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속담에 순종해서 그럴까? 말을 놓으면 영천에 보내고,
사람을 놓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 말을 놓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요즘 영천이 말도시니까. 말을 놓으면 이렇게 보내고, 자녀를, 사람을 놓으면 서울 보내라. 옛날 우리는 속담이잖아요. 그래가 그런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의다가 성공이에요, 성공. 출세, 지향주의, 성공 지향주의. 돈 벌잖아, 돈 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신사고,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 뒤떨어져 있죠. 그 지방자치제하고 서울에 있는 그 행정을 세종도시 만들어가 거기 보내고 해도, 그래도, 그죠? 서울이나 빈민은 좀 땅이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땅이 좀 꺼졌다, 그죠? 가끔씩, 지하, 홀인가 시흥골인가 막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엄마야 해가 막 또, 나만 좀 이렇게 밑으로 막 늘어오겠네. 이게 농촌으로, 어촌으로 그걸 뭐라 하죠? 기용, 기초 나듯이. 그걸 정부에서 뭐 금면을 해도 안 하잖아요. 또 기농, 어쩌고 해도 이게, 요새 물고기 잡힙니까, 이게? 물고기 안 잡힌다니까요. 어쩌고 제가 2년 동안 목회할 때, 자연법대로 안 해요. 이게 이제, 말씀대로 안 해요. 그냥 배 기름도 그냥 버리고, 그물도 그냥 바다에 버리고, 담 피다고 막, 물고기 피해바라 싶어가 막 뻗던지고, 제가 그거 다 왔다니까, 다. 통발 막, 남의 거 막 끊어버리고, 남의 그물도 끊어버리고, 바다에 막 그물 엉망진창, 엉망진창. 다 오염됐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걸 안 한다니까. 다 성공, 출세, 자기 돈만 벌어가는. 이 말씀대로 안 사잖아요, 지금. 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 다음, 저번 지켜야 할 것이 34절 하반절에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것은 질서를 지키는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질서, 사회에서 질서, 직장의 질서, 교통 질서, 질서가 많잖아요, 그죠?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무고죄도 1위, 거짓말해가 벌받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1위, 다 1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죠. 그만큼 학교에서 휴지 버리지 마라, 깡통 버리지 마라 해도 일주일에 20개씩 쏜다니까, 이게 주의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렇게 한들 오늘 저희 설교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듯이.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손님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공국 1948년 5월 31일 날 이 재헌국회가 출발하면서 임시회장 뽑혔던 이승만 그분이 장로님이잖아요. 그분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기까지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분 기도하시고 우리 국회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립해가지고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이 기도를 시작하고 제1회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나라입니까? 우리 제2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다니까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이제 스님도 있었을 거예요. 절에 다른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다른 종교도 있었는데 말 한마디 하면 다 아멘 했다. 저도 신방 가보면 절에 다른 사람도 제가 한번 기도해 줄게 가면 기도하지 말아서는 안 하거든. 거기 보면 다 그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하나님 그 사람 그죠? 은혜부터 다 연습하는 것까지 모든 종교의 다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호하자 그 사람 그죠?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늘님 해가지고 하느님 그러는데 원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잘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잘 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잘 되게 되는데 안 되게 하는 것이 교회. 그치요?
저 성경의 핵심이 교회잖아요. 그죠? 성막 레인들.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이 교회. 그 중에도 목사인데, 그죠?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군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 되게 돼, 교회 바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 각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하고 서로 옳다고 똑똑하고 난리들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섬기는 목사들 불쌍히 주셔서 목사들이 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돌아볼 때에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곳이 조용한 곳도 없고 평안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1장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